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창세기는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자, 우리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아멘. 자, 뒤에가 더 있지 않나요? 22절이면 잘렸나요? 자, 마지막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호구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자, 질문 먼저 할게요.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태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이삭이 이제 가족들이랑 살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간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살던 땅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먹을 게 없어서 저쪽 가면 좀 먹을 게 있겠다, 좀 살만한 데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우리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이 블레셋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블레셋 민족 하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삭이 원래 그 사람의 생업은 뭐냐면은 양이나 염소를 쳐서 키워서 이제 돈을 버는 목자예요. 원래 이삭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서 이제 좀 전망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그랄 땅인데, 자, 거기서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면은 농사 짓고 살아요. 자, 그래서 생전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 없는 이삭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어보진 않았겠지만은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농사 생전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흉년이라고 내가 이제 직업을 좀 바꿔야겠어. 나 이제 농사 좀 지어봐야겠다 했어요. 잘 될까요? 보통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뭐 거름을 언제 줘야 되는지, 뭐 이거 모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지금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키트 하나씩 드리면서 자, 우리 다 방울토마토 하나씩 키워봅시다 하면은 뭐 여러분 죄송해요. 아마 대부분이 실패할지도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 얘기예요. 다이소에서 키트 사가지고 해봤는데 방울토마토가 희한하게 줄기만 계속 자라고 방울토마토가 하나도 안 열리는 굉장히 기이한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자, 보통 이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갔을 때 막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무시했을 거예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시했을 겁니다. 저 곡괭이질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 밭 저렇게 가는 거 아닌데, 씨 지금 심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에 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지랖도 혹시 부렸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농사 초보였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그랄 땅에서 이미 수십 년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 지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죠. 자, 이삭이 분명히 농사 초보인데 그랄 땅에서 갑자기 웬만한 농사 고인물들보다 더 큰 수확을 이뤄내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끝나지가 않아요. 원래 키우던 양과 어떤 염소 이런 것들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양과 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삭인데 저 농사 저렇게 짓는 거 아닌데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달리 보게 되는 거죠. 질투하겠죠. 시기하겠죠. 우리는 일평생 농사 여기서 지어서도 그만큼 부자 된 적 없는데 저 농사라고 지어본 적 없는 곡괭이 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농사 짓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질투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성적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보다 성적이 안 좋고 정말 공부를 찌게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책 좀 한번 볼까 하고서는 자기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볼 거래. 그럼 이제 우리 보통 비웃겠죠. 네가 뭘 해? 야, 네가 뭐 지금 뭐 책 본다고 뭐 되겠어? 했는데 이 친구가 올백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 그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우선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성적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교무실을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느낄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여도 식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친구여도 질투 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이 성적인데 얘는 책 한 번 보더니 갑자기 올백이 돼. 너무 화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 민족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이름이라기보단 호칭이에요.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호칭에 가까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삭한테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뭐 말은 그럴싸하게 됐지만은 이런 거죠. 야, 너 여기서 농사 짓지 마. 가. 여기 우리 땅이야. 그동안은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더니 그 뭐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나중에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이 성공하는 걸 보자. 너 여기 가. 여기 너 때문에 우리 농사가 안 돼. 가버려.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성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삭이 너가 우리보다 부자잖아, 너가 우리보다 농사 잘 지었잖아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그냥 일개 가정이에요. 표현하자면 일개 가정입니다. 식구라고 해봐야 뭐 나중에 일꾼이 많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라고 할 게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모임 정도예요. 자,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왕이면은 보통 무엇이 있을까요? 군대가 있죠.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너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군사 끌고 가서 그거 다 강탈해오고 약탈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안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잖아. 이 말은 뭐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이랑 싸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삭이 크게 흥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부자만 된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군사력을 가진 이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보면 이삭은 지금 민족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일개 가족이에요. 일개 가정인데 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못해서 그냥 뭐 요즘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맞다이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판 뜨고 그냥 그 뺏어오면 될 것도 같은데 그거 못하는 겁니다. 이삭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 이삭이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삭이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비멜렉이랑 이렇게 전쟁해도 마냥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삭한테 그런 힘이 있다면은 아비멜렉이 나가란다고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나갑니까? 그동안 우리한테 뭐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우린 여기서 살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버텨도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물러납니다. 자 문제가 또 이제 시작이 돼요. 해서 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그랄 지역에 속하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자, 사람들 발길이 좀 안 닿는 곳.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전에는 이삭이 그래도 사람들 좀 있는 곳에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우물들은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기도 해요. 자, 뭐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조금 생략하고 아무튼 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뭐냐면은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비켜. 자, 이 당시에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물이 있어야 일반적인 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우리로 치면은 전기 안 들어오는 땅에 들어가서 전기 공사 다 설치했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게끔 다 모든 준비들을 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너 비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이삭이 그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냥 또 비켜줘요. 자, 비켜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색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길죠. 억압하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대한 것은 그를 향한 억압이었고 무례함이었고 끝내 그것을 뺏어가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안 싸우고 그냥 비켜줘요. 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을 팠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삭이 이번에도 그냥 또 비켜줘요. 안 싸워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짓는데 이제 원어로 발음하면 시트나라는 단어이고 이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란 단어랑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자, 지금 이 이삭이 볼 때 이삭에게 이 그랄 목자들은 어떤 존재냐? 사탄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독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이곳을 신나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또 딴 데 가요.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야 드디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이 성경 본문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본인도 가장인데 특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는 더 약간 좀 화가 났어요. 뭐냐면은 가장인데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다 비켜줘요. 다 비켜줍니다. 한번 제가 이삭과 함께 살았다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내는 어떡하고요? 자식들은 어떡하고요? 이때 시기적으로 이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시점이에요. 자녀들이 있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에 딸린 일꾼들도 많이 있었던 때예요. 아니 당신 혼자 그렇게 착한 척 할 게 아니라 당신 딸린 가족들 식구들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을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이 호구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너무 호구 아닌가? 너무 이렇게 다 져주고 살아야 되나? 자, 그리고 한번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본받아야 되나? 나는 늘 다 호구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그렇게 늘 당하면서 늘 남들이 뭐 달라가면 주기만 하고 뺏기기만 하고 뒤에서 애색 신나 이름 붙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성품이에요. 성품. 어떤 성품이냐? 바로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온유. 자,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할 때는 보통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뭐 표현하자면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화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침착하고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에 가깝냐면은 지금 요즘 쓰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힘숨찐. 이삭, 이 온유함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가장 지금 시대에 가장 비슷한 단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숨찜입니다. 자, 힘숨찜 뭐예요? 힘을 숨긴 찐따. 자, 여러분 찐따가 되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힘숨찐이라고 부르는 어떤 뭐 웹툰이나 애니나 이런 데 주인공들 보면 어때요? 평소에 막 힘을 쓰나요? 아니, 평소에는 되게 당하고 살기도 하죠. 힘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부르는 대로 힘을 숨기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찐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대로면은 호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힘이 없나요? 아니요. 힘을 숨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얼마든지 내가 싸워서 이기고 쟁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자,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힘이 생기면은 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또 누군가는 육체적인 힘이 강하면은 그 육체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먹을 먼저 뻗는 거죠. 또 누군가는 내가 말에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선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익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이삭이라는 일개 가정이지만은 가족 공동체지만은 이 사람들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는 나라와 이 민족과 싸워서 어느 정도 대등하게 할 만큼의 힘을 이미 갖췄다고요. 그 힘이 있는데, 자, 목자들 정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사실.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목자들 쫓아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힘을 그런 데 쓰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 힘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때에, 마치 우리가 이 힘순진 주인공들이 정말 필요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 힘을 발휘해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원래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제 좀 딥하게 가자면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통 힘 좋은 말들은 대체로 야생마 중에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뭐 삼국지나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적토마란 단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 원래 이 적토마도 원래 야생마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잘 뛰니까는 사람들이 간신히 잡아다가 그 이제 말을 써야겠다 해서 간신히 이제 잡아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왜 유명해졌죠? 누가 탔죠? 혹시 아세요? 여포. 또 다음에 누가 탔죠? 관우. 아, 여기 덕후들이 좀 계신 것 같네요. 자, 이 적토마라는 힘 좋은 야생마를 데려와서 잡아다가
잘 길들였기 때문에 명마가 되는 거죠. 자, 주인이 탔는데도 여전히 그냥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뛰면은 그 말은 명마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야생마인 거죠. 제어하지 못하는 힘을 그냥 여기저기 뻗어갈 뿐인 그런 야생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발휘할 때 이 말을 명마라고 불러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내 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자, 온유함은 그냥 여러분 그냥 힘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온유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늘 그런 걸 생각해요. 제가 좀 과격한지 모르겠지만은 온유하셨던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다, 이걸 늘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한번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도 얼마든지 천사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도 온유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 힘을 아무렇게나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필요한 형태로 그 힘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온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숨기고 사세요. 힘을 우선 축적하세요. 여러분들의 내공, 역량 키우세요. 키우시는데, 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힘을 근데 아무 때나 쓰지는 마세요. 정말 그 힘을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건강한 힘순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그냥 내 맘대로 막 길길이 날뛰면서 쓰는 야생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인 손에서 그 주인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명마 같은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삭이 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실 이삭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삭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힘 있는 거 알아, 내가 얼마든지 사실 힘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 알지만은 그 온유함으로 지고 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저였으면은 한번 현타는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성품대로 온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맨날 지고 살면서 이게 맞나? 야, 현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지고 사는 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고민이 혹시 이삭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삭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좀 제 어떤 신앙의 고백대로 좀 제가 좀 재해석하자면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만큼 져주는 게 맞나? 이만큼 내가 손해보면서 지금 손해보면서 사는 게 맞나 싶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가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지만은 내가 너무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그게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의심의 순간 속에서 주님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삭을 주님께서 끝까지, 그 주님 이삭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도 이삭을 붙들었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그랄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온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좀 내키지 않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내가 누군가를 이길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다고 늘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겨 먹을 생각 그만하시고 온유함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차라리 좀 교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차라리 좀 교만하세요. 속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봐주는 겁니다. 친구를 보면서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져주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져주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